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임하셨도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게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 더 있겠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꼭 깨달으셔서 그런 의식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은 도대체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이렇게 물으면 왜 죽어? 늙어서 죽지. 그러면 안 늙은 사람은 왜 죽어? 아팠던 모양이지.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은 왜 죽어? 몰라, 사고 났었나 보구만. 그거는 죽음의 방법이지요. 어떻게 죽었대? 라고 물었을 때, how로 물었을 때 하는 답이고 why, 왜라고 물었을 때 답은 달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다 죽는데 왜 죽는지 알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왜 죽냐? 죽음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을 가듯 사람이 죽는 이유도 딱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에 죽는데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최초에 죽는다는 말이 저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에 벌써 마귀의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진실함과 마귀의 거짓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서 나온다고? 윤회한다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람이 죽으면 돌아서 나옵니까? 사람이 잘못 살면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난다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돼지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아버지 잡아먹는 겁니까?
소 잡아먹으면 할아버지 잡아먹는 거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말이 믿어집니까? 하와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듯이 그런 사람들 또한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사삼경을 아무리 읽어도, 인간이 쓴 어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아셔야 될 게 그 사망 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후에 감옥을 가게 되듯 영적으로는 죽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후에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육신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패턴은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런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 나온다, 윤회한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든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부처님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대 모르신다고 하신 분이 다시 돌아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말을 보탠 겁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빼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해서 인간이 보완해야 할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사람이 보태고 보완해야 될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 왜 죽을까? 그 답과 어떻게 죽을까? 이 답은 달라야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죽는 모습을 성경에서 쭉 다 찾아보니까 7여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맨 먼저 좋은 순서대로 뽑아보니까 약간 거북한데
가장 아름다운 죽음 1등이 뭘까 보니까 순교더라고요. 순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또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를 위해서 바치리라. 이게 순교자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준 마음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물론 저 말에 대한 실수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 말에 대한 책임을 베드로가 지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안 돼서 그러지 결국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말대로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벌써 말씀의 뉘앙스가 복음 전하다 죽겠다 그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의 기록이 안 돼서 그러지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그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베드로, 바울, 왜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아름답게 불렀는지를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유를 알아낸 거예요. 역시 저렇게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죽으니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셨구나. 목사님, 그런데 그분들은 목사님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러면 스데반은 뭔가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9절 볼까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가 아니고 자니라. 저것이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면 고 뭐 이렇게 아무개 써놓는데 사실은 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곳에 잠들다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요? 잠드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드는 거다. 시작. 자, 이렇게 순교한 스데반은 사도인가요? 목사인가? 아니요, 집사님입니다. 얼마든지 집사님도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해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저 나쁜 놈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전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도 저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 가운데요, 저 이슬람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이는데 무릎을 이렇게 꿇고 고개를 숙여놓고는요 칼로 목을 탁 치니까 나 진짜 목이 툭 떨어져 버리대. 이 목이요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 하고 떼굴떼굴 피가 팍 솟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도끼로 팔을 막 잘라내고 이쪽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영상 한번 돌려서 보여줄까? 영화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나쁜 놈이 똑같이 있더라니까 세상. 그 다음에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져놓자면 저렇게 사람을 죽인 인간들이 잘 될까요? 저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잘 될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거.
믿음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거, 그냥 늙어서 죽는 겁니다. 늙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창세기 25장 7절 이하를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4,000년 전에 살은 아브라함, 사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냥 쭉 읽으면 뭔 말인지 아는 듯 모르는 듯 절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온 아들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하갈 첩의 자녀였잖아요. 얘가 14살이 많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그 꼴을 못 보고 막 쫓아냈죠. 그래서 완전히 형제가 나뉘는데 그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딱 돌아가시니까 이 아들이나 저 아들이나 같이 와서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하는 것, 자식들이 화해가 된 거예요. 오늘날 들여다보면 형제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의 죽음도 장례도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모델입니다. 아름답잖아요.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여보세요, 이 사람도 원래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쌍둥이지만 그런 원수관계가 아니었잖아. 그럼에도 장례가 나니까 화해해서 두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잘 치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놓치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3절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쭉 하다가 기진해서 늙어서 병을 다하고 갑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세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꼬장 하다가 팍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의 방법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만 해야지 따라서 할 일은 아닌데 병들어 죽는 겁니다. 아파서 죽는 거예요. 아사입니다. 아사왕.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 아까 그 발에 뭔 병이 들었길래 그렇게 죽을 정도로 병이 들었을까? 제가 내 의학적 상식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죽은 겁니다. 이게 당뇨가 오면 저 먼 데 있는 데부터 이게 굉장히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죠, 왕이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왕이니까 운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오고, 그래서 발에 심한 병이 생겨서
이렇게 죽지 않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이 그냥 죽었다 그 말입니다. 꼭 몸이 아프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아파서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는 것 좋지만 꼭 기도도 빼놓지 마시기를 바래요. 네 번째가 사고로 죽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거울떠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요즘 현대 용어로 추락사입니다. 추락사.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다행히 저 죽은 걸 바울이 기도로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사고사가 별로 없어요. 사고사가. 그 왜 사고사가 없을까 봤더니 자동차가 없었어요. 지금은 사고사가 엄청 많은, 그 많은 사고사가 대부분 자동차를 통해서 사고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핸들을 잡을 때 기도하고 잡으시고, 놓고 내려올 때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려울 때도 기도하시고요, 지루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그냥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자냐고. 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제 설교를 운전할 때 듣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3시간 운전하는 거 너무 지루한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웃다가 그냥 다 갔대. 예. 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사사로운 거지만 그 기도 속에 사고 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방하고 막아줄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5번째, 피살입니다. 피살로 죽는 경우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그렇게 죽는데 사사기 3장 21절입니다. 에훗은 사사입니다.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면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이 에훗은 사사이고 에글론은 모압 왕인데, 이 에글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에훗을 통해서 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살로 죽게 되죠. 오늘날도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 피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삶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6번째, 처형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처형으로. 여호수아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저 아골 골짜기가 뭔가 바로 범죄해서 처형당한 아간이 죽은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6가지 얘기하고 마지막 죽음의 7가지인데 정말 막아야 할 죽음 하나가 있다면 요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해도 안 되고 막아야 됩니다.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 사울 왕이 자살하고 가롯 유다가 자살하는데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거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참 신기한 게 저게 이제 활복 자살한 건데
저 죽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듯 여러분 자살도 유행타요. 누가 하나 자살하면요 또 자살해요. 이게 유행타요. 이게 유행타요. 가룟 유다가 자살이 죽죠.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스타일은 바뀌지도 않아서 지금도 사람들은 목매달아서 갑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해서 죽은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람은 무슨 말을 들을 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려고를 안 하고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죠.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 잘못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저렇게 시인을 해요. 인정을 해요. 탕자가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다윗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사울 왕은 인정을 안 해요. 자꾸 변명만 해요. 그 변명이 맞아요. 그런데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요. 변명은 맞되 다 맞는 게 아니다. 시작. 변명이 맞아요. 그런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왜 변명하면 안 되느냐? 변명하면 회개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미안한데요, 내가 그냥 철없을 때 한 짓이잖아요. 그죠? 뭐 나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애들 많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구나. 근데 탕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다고 해서 아버지의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까? 회개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겁니까?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본인의 문제든 남의 문제든 여러분 듣기 싫어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래도 또 그러면 똑같다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두리둥실하게 얘기하는 거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자살해서 죽는 패턴은 좋은 패턴이 아니라는 거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좋은 말로 들여다 대려고 해도 그냥 인정하잖아요. 잘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사는 길은 받아들이고 그냥 회개하는 길입니다. 자,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어차피 우리도 죽을 인생이라면 나는 그러면 어디에 내 목숨을 걸고 살까?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가운데 그냥 많은 죽음 속에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등산하다가 산에서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등산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목숨 걸고 올라갈 일은 아니지 않은가.
건강을 찾아서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까짓 산에 올라가면 도로 내려올 것을, 어차피 올라가면 거기서 살아요? 내려오잖아요. 그게 목숨 걸고 할 일인가?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그냥 내 생각이고. 그냥 헬리콥터 타고 타타타타타 올라가서 내려서 야호 하고 타타타타 타고 내려오면 되는 것을. 이러면 내 말이 틀린 걸 나도 알아. 그게 무슨 등산이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간 거지. 맞아, 알아. 그런데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 말이요. 내 지금 말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목숨 걸을 일은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냐 그 얘기요. 내 얘기는 내가 목숨을 걸었다. 근데 별것도 아니요.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 내 목숨 걸고 한다. 그러지만 내 손톱 걸고 한다. 그래서 그냥 손톱. 그냥 손톱 걸어. 손톱도 그냥 빼지 말고 이게 길어서 자르는 손톱 걸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옳지 않다는 걸 나도 알아. 그러나 목숨 걸고 술 먹기 대회에 목숨을 걸을 일이요 그게? 운동에 그게 살자고 운동하는 것이지 죽으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생각이요. 운동이든 무엇하든. 그런데 목숨을 걸을 일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나는 그건 인정하고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내 목숨 걸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예수님의 목숨 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목숨을 걸고 살린다. 그건 걸을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가치가 있잖아요. 아까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술래기에 목숨을 걸어? 돈 버는데 목숨을 걸어? 산 올라가는데 목숨을 걸어? No! 그건 목숨 걸을 일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국 수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안중근을 싸는 조국 독립과 해방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목숨은 걸으시되 구원은 받아놓고 걸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숨은 걸되 구원은 받아놓고 걸어야 목숨은 일터라도 구원은 얻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의 구성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몸은 죽으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누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이 있길래 우리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도 안 죽습니다. 귀신도 안 죽습니다. 천사도 안 죽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는 죽음이 없습니다. 육적 존재에게 죽음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지도 아니하느니라. 그 말을 거기다 껴놓고 싶어요.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거라. 저게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고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가는 거다. 시작. 그것도 사실은 세상 사람 말이고 크리스찬 말은 육신은 잠들고 영혼은 천국 가는 거다. 시작.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외에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게 지옥입니다. 저거는 육신은 죽어, 영혼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죽고 천국 가는 사람은 잠드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도 보세요. 저희는 영벌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영혼은 죽음이 없다. 시작. 그렇지. 육신이니까 죽음이 있지 영혼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좀 뭘 알고나 살아 좀. 아유 진짜.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 살았을 때 네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거지 그도 여도 다 죽는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 말은 부처님도 모르고 공자님도 모르고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의 옷에서 영혼의 옷으로. 고린도서 15장 22절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서 15장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린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몸뚱아리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혼으로 다시 살며 욕된 몸뚱아리로 심고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다시 살며 약한 몸뚱아리로 심고 강한 영혼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에 입어야 할 옷이 있듯 신령한 몸이 입어야 할 옷도 있느니라. 죽음이 뭐냐? 육체의 옷을 벗고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죽음이다. 아주 이거를 막 머릿속에 팍 새겨놔서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젠가 뭐 코로나 아니래도 뭐래도 죽어 인간은.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니까. 그냥 죽을 때 목사님이 그랬어. 죽는 게 아니라 옷 갈아입는 거라고. 육의 몸 던져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냐면 옷 갈아입는데.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알았어 이래야지. 옷 갈아입고 안 갈아입을게요. 안 갈아입을게요. 그게 좀 뭐 하는 짓이요? 물론 젊었을 때는 이해해요. 지금 갈아입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비련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옷 갈아입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니까 놀라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제가 많은 들은 간증 가운데에 요 간증이 너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실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수술을 하려고 가니까 열어봤더니 다 이미 암이 퍼져서 도저히 어떻게 수술할 수가 없어서 바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분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왜 당신의 죄 많은 것은 보면서 그 많은 죄보다 더 많은 죄도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는 믿지 못하십니까? 죄 보지 말고 예수 피를 보십시오. 이해가 된 거야. 목사님, 다 같은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럼요. 당신이 아무리 죄를 짓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보다 더 적겠습니까? 그 강도도 구원받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기별이 가거들랑 목사님 오셔서 제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운명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름쯤 있다가 그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딱 갔더니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했던 대로 머리를 무릎에 딱 올려놓고 찬송을 부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계속 찬송하는데 이 목사님 영안이 훌쩍 열린 거예요. 딱 보니까 천사 5이 내려오는데 한 천사 네 천사가 사주 경계를 서더래요. 그리고 한 천사가 하얀 보재기를 손에 딱 걸치고 팔에 걸치고 대기하고 있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다리시더래요. 빠져나올 때까지, 영혼이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래요. 지난번 지옥 끌고 가는 사람은 서둘르더래요. 빨리 나와 이놈아, 빨리 나와, 이렇게. 근데 구원받는 천사들은 기다리더래요.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또 깨달았는데,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천사들이 오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또 저승사자가 셋이서 또 오더래요. 전쟁이 붙은 거야. 천사들하고 마귀 새끼들하고 전쟁이 막 서로 데려가려고. 죄송합니다. 그 마귀들이 한 얘기입니다. 난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벌금 내야 될 얘기니까. 그렇다고 안 올 수도 안 오면 뭔 말 했는지를 모르잖아. 이런 경우를 난감하네 이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를. 자, 그 마귀 새끼들이 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년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 년이 뭔지 적고 막 계속 죄를 얘기하는데 원영 자기가 들어봐도 천국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딱 맞받아치는데, 그렇지만 이 여자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저승사자가 활기를 띠면 이 사람의 모습이 불안해지고, 천사들이 활기를 띠면 이 사람의 모습이 평안해지고, 이 모습이 막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막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잠깐 울지 마세요, 찬송합시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운명을 딱 하니까 천사들이 보재기로 딱 쏴서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고,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영적 체험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옷 갈아입는 거예요. 뭔 옷으로? 세마포로. 여러분, 그 잠바 입을 텨, 세마포 입을 텨, 지금 입을 텨, 조금 있다가 입을 텨.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주여 세마포를 그냥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옵소서, 지금 입기는 좀 그러하오니 나중에 입을 테니까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죽음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 어떻게 오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요, 옷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으로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해결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